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37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8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되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음 36절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말씀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한 것을 실현한 것으로 요한이 지금 기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죄하시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유대 민족의 압박을 다 받아내지 못하여서 그 압박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형을 언도하고 결국 그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골고다 언덕 가운데 십자가 위에 세우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자기를 통제해 가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단 하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속전 되시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단번에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맑게 씻으시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으신 28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3가지의 말씀이 적혀 있죠.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26절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듬샀고 요한에게는 자기 어머니를 당부하면서 하는 말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이때 중요한 말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언약을 믿지 못하고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 욕심에 따라서 미혹받아 따먹을 때 발생된 그 죄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 여자의 자손이 벌거벗겨지고 매맞고 조롱받으면서 나무에 매달려서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 다 갚아주는 일들이 발생될 때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의를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 위에서 수동적으로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처결에 따라서 그대로 매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받들고 자기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시며 자기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을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당히 왕으로서 대관식을 올리며 행진해 나가신 것을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이제 그 예수님의 대관식 가운데서 행진하는 마지막 걸음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걸음을 다 걸어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의 영원한 회복, 자기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목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뜻밖의 5번째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바로 목마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목마르다는 갈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탈수 증세가 나타나셨어요. 일단은 육신적으로는 이 목마름 또는 탈수 증세가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온몸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진액이 다 빠져서 힘이 다해진 상태,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상태, 가사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타는 듯한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내가 목마르다는 단순히 목이 마른 육체의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책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표해서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 그죠?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이 결국 죄로 인해서 걸어가는 고통을 맛보는 그 끝자락에서 느끼는 고통의 최대치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 고백을 하시는 것은 이 고통을 면하게 해줄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그 속뜻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저의 형제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된 것을 기뻐 찬송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값은 너무나 커서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받은 바까지 나가고 끝내는 그 아들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의지하시고 단 한 번도 떨어져서 지낸 적이 없는 누구?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그 곁에서마저도 떨어져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엄벌하세요. 그 죄를 미워하시고 엄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온 인류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다 온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지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누굴 대신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고통, 영혼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원한 고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바로 전에 네 번째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버리는 것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떨어짐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아들의 그 참담한 심정. 그러나 그 참담한 심정 뒤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죠? 이것이 끝이 아니죠. 3일이 지나면 사흘 만에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하신 일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사 그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당신의 무엇으로 의로 삼으시며 영광으로 삼으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동일한 문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고 지금 이 5번째 십자가상에서 5번째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죄로 인해서 그 받는 고통, 그 고통의 끝,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시고는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고 죽는, 우리가 실제로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잘 안 돼서 마음이 상하는 것도 정신이 죽는 건 영혼이 죽는 것이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고통받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하나님의 영생수가 필요하다, 나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내게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생명의 영생수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제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서 일했지만 결국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마음은 상하지만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시고 내게 또 기회를 주시니 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하면서 그 긍정적인 자세로 아버지 앞에 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한결 느끼시면서 아버지 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 일을 당하시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여러분 뜻밖에도 몇 절을 보시냐면요. 33절과 34절 말씀 보실까요? 이 부분과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목마른 것은 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후에 좌우 옆에 있었던 강도들을 먼저 그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그들도 지금 영혼이 그로기 상태에서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거의 식물인간 상태예요. 근데 완전히 숨통이 끊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날 저녁 6시나 7시 즈음에 시작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로 생명이, 목숨이 끊어진 운명하신 그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는 몇 시? 유대 시간으로는 9시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거기에서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오후 3시가 되거든요. 오후 3시쯤에 완전히 돌아가시는데, 여기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31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지금 요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6월절 하루 전날, 그걸 6월절 준비일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겹쳤냐면,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시작되는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 주일이면서 부활절, 이런 식으로. 주일이면서 부활절이 겹친 식으로, 본래 안식일인데 안식일 전에도 시체를 치워야 돼요. 왜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일주일 중에 구별해 주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날에 어울리지 않는 시신 같은 것들은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날은 1년 중에 가장 큰 유대민족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무엇? 6월절까지 겹친 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시간이 유대에서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면 저녁 6시나 7시 즈음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대가 오후 3시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례 치르는데 약 몇 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주 급박한 순간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성공한 이 참남한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안식일이자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6월절에 저 신성 모독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려다가 실패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 그대로 걸어두는 일은 누구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6월절 행사를 앞두고 저런 일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해서 최후로 누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가서 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시신을 무엇이 시작되기 전까지, 6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병정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병정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는 두 강도의 시신을 먼저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명줄이 끊어지진 않은 거예요. 가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아주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약 하루에서 오랫동안에 지속되기로는 약 3, 4일, 일주일까지 그대로 살아있어서 독수리에게 눈이 파먹히는 자들도 있을 정도로 수명이 길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최후 명줄을 끊는 방법으로, 여러분 그 지탱하고 있는 발목의 힘, 그것을 빼기 위해서 바로 어디? 무릎 부분에 뼈를 꺾어버립니다. 몽치로 찍어서 다리가 꺾여서 이제 힘을 받지 못해서 시신이 축 처진 상태에서 완전히 호흡이 끊어지게 하는 방법, 이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두 강도는 그런 방식으로 가사 상태에서 완전히 목숨줄이 끊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군인이 34절 말씀이죠. 다가섭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누가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상태였어요. 호흡도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 부분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위에서 두 강도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 다리를 꺾는 방식은 전혀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여기 갈비뼈 밑을 찌르는 것이죠. 옆구리를 찌른 이 창이 어디까지 통과하냐면, 저는 지금 오른쪽을 얘기했지만 왼쪽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심장 부분까지 찌르게 되거든요. 심장 염통 부분을 찌르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34절. 피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상하고 신비하게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나온다? 물이 함께 나옵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새 생명, 영생, 구원이 나 참인간인 예수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죄책이 용서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아버지시여 나에게 무엇을 영생수를 주옵소서라는 그런 뉘앙스를 품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9절과 30절 보시면 결국 예수님이 하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로마 병정 중 한 사람은 무엇을 예수님께 제공해 드린다?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술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창대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입가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히 드시지 못하고 이제 적셔지는 바를 당하시는 것이죠. 이 로마 병정은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목마른지 알고 그들이 항상 즐겨 마시던 값싼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적셔드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6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제 극렬한 고통 가운데 이 죄책을 남김없이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다 갚았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나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실 것을 아신다? 그 은혜와 그 자비, 영원한 생명, 그죠? 부활을 선물해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조용히 읊조리시면서 이제 죽어가시는 것이죠. 다 이루었도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책에 해당되는 그 값을 치르는 일, 육체가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학대받고 폭력 가운데 노인 가운데서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치른 온몸에 있는 피라는 피는 다 빠지고 그죠? 남김없이 다 치른 일을 다 이루었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다? 아버지께서 자비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부활시켜 주신 일을 내가 바란다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제 이게 유대인들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지도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날마다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로 어떤 말씀?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고개가 뚝 떨어지시면서 완전히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영생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어떤 말씀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들은 한 병정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이방인이. 그래서 신포도주를 제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 모든 남김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지었으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이제 받아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보기를 요청했던 그 34절과 34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고통을 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참 사람으로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죄책을 다 갚으려고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몹시 고통스럽니다. 제가 이 죄책을 한 몸에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 바로 34절과 35절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알았지만 로마 병정이 한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어서 그 창 끝이 심장을 찔렀을 때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바로 무엇이 처음에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피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 주신 바 된 백성들의 죄와 죄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누구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된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죄 삭슨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로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는
이미 무엇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그것이 100% 완전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바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하는 여러 가지 선행의 행위,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속량하기에 합당한 공로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셨던 아버지께서 아들과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시사? 사람의 대표로 보내시사.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셨지만 이 세상을 사시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동정하시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죄책을 짊어지시고 자기가 속전되셔서 어린 양 되셔서 속죄양 되셔서 그 값을 치러주시기로 다짐하시면서 사랑의 행진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피,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나오는 이 피. 그래서 어떤 성화를 보면 이 피가 무엇을 이루는 모습까지 나옵니까? 땅바닥에 떨어져서 자그마한 시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바다를 이루는 장면으로. 사실 요한계시록 그 성전 가운데 흐르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의 은총 속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이 물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갈급한 탈수 증세, 육체적인 탈수 증세뿐만 아니라 영혼의 버림받은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음료예요. 오직 필요한 건 물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물. 죄의 값을 갚는 데는 무엇이 필요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지만 이제 새 사람으로서 능력 있고 바르고 권세 있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떠나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느냐, 걱정하느냐. 근데 이것은 오히려 너희들한테 좋은 일이다. 이제 내가 곧 가면 연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누구? 새로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누구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들,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들을 이 성령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마음의 동기를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함께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또 하나의 액체인 무엇이? 물이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누구께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무엇을? 시원한 영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음료를 제공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너무 많죠? 자기를 참된 영생수, 생명의 물로 소개해 주신 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도 인류의 무거운 그 죄와 죄책을 다 짊어지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불과했기 때문에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호소하시는? 용서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내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엇? 자비와 은혜, 영생,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제 죄 때문에 받는 고통도 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받는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이 고통을 면할 수 있게끔 나에게 무엇? 은혜를, 자비를, 영생을, 구원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 영생과 구원은 누굴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환경은 변화하지 않아요. 쉽게. 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마음의 내면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바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우리 뜻대로 살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쉽게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보다는 무엇을 변화시킨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오히려 변화시켜요. 우리 마음에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 때문에 우리 제사함의 은총이 사해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을 살 수 있게끔 마음의 동기를 오히려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한 로마 군병의 그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기억하고 항상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제 죄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죄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깨끗하게 되는 은혜. 제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목욕해서 깨끗하게 된, 전에는 곰팡이와 병균과 그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재치기 득실득실하게 붙어 있었던 이 육신과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보혈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셔서 제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누구의 뜻대로, 저는 이제 옛날 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옛날에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능력까지 받았던 그 제자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보혈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 중생의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들은 다시 죄와 부패와 타락 속에 사는 옛사람의 자취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쁨과 환희와 승리로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닥쳐와요.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싸움이 남은 거죠. 영적인 전투가 남은 거예요. 저는 영적인 전투란 말을 쓰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뉘앙스가 이상한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 잘못 사용돼서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제가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이 엉뚱한 일을 할까 봐 걱정이 돼요. 종교 행위를 하고 행사를 하고 그죠? 사람을 모아서 세를 교합하고 뭐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남성과 여성을 깨끗하게 하고 기껏 해봤자 사회운동 현상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교회가 참여하게 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항상 무엇?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다? 묵은 죄인입니다. 누가 없으면?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죄인이야. 성령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무엇? 허물을 덮인 바 되고 아들로 여긴 바 되어서 그냥 여긴 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양자로 실제로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양자인 게 별로 여러분한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린 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친자이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죠. 양자는 원래는 거지였습니다. 양자는 원래 약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지와 약자에 불과했던 양자가 로마의 집정관의 양자가 된다는 건, 로마 황제의 양제가 된다는 건 바로 무엇?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위엄과 통치, 통솔력을 다 위임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신분이 완전히 변화해서 전날에 이 새끼야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이제 뭐라 부르는? 누구누구 집정관의 아들이시오. 앞에 위대한, 뭐 저쪽 북쪽에서 부르는 위대한 수령 이렇게 부른 것처럼 호칭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대우도 바뀌고요. 대우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 과거에 비해서 현재와 미래에 무엇이 바뀐다? 상과 운명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도 양자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친자하고 똑같은 권리를 받아요. 상속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 차별받는 일을 당했을 때 고소할 수 있는 권한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황제 또는 집정관의 양자가 되는 것도 그러할지언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거룩한 공로의 일, 죽으심의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양자가 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이시지만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건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왕 중 왕. 그래서 킹 오브 킹이라고 얘기한 거죠. 진짜 왕이신 누구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엇을 통치하는? 온 나라를 통치하는데 누가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더 유려하게 화려하게 여러분에게 묘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살을 붙인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 늘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즉 말씀 앞에서 누구를 돌아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묵은 죄가 있는 죄인인 것을 돌아보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전히 필요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일을 무시하고 이것이 한 번에 점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상태에 다를 수 없다는 것. 제가 이것을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까지 자기의 이 귀한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바치는 바 된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단 하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바치운 바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그냥 수동적으로만 순종하신 것이다. 수동적으로만 순종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끝까지 무엇을 지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그쵸?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의지를 가지시고 전에 말씀하신 바 있죠. 누가 자기 목숨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무엇?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서 피 한 톨까지 완전히 흘리시는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육신은 이미 가사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그 영혼까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영혼을 온전히 붙잡으시면서 누구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제가 죄입니다. 제가 이 받는 고통의 끝자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영생수가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목마릅니다. 아버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어린아이처럼 3살배기 어린아이가 그날 하루 종일 놀다가 형아하고 싸워서 얻어 터지고 엄마가 달려와서 이마를 그저 쓰다마 주면서 상처난 부분을 다 치료해 준 다음에 엄마 품에서 엄마 너무나 고마워요. 엄마 내일 하루는 또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하고 그날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조용히 잠든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완전히 맡겨주시고 돌아가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위로는 누굴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옆으로는 누굴 향해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구하는 모든 죄인. 과거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쵸? 여자의 후손을 믿어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현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 온 곳에 세워지는 무엇? 교회와 성도. 먼 미래에 있는, 그러나 그 미래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의 진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양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셔요. 확대된 것은, 땅끝은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통제력, 사랑의 통제력을 지니시고 아버지 앞에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죄인으로서 다 바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이죠. 영광 받으면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탈바꿈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일을 전조하는, 예비하는, 예고하는 현상으로 바로 무엇을?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찌른 그 창이 뚫고 간 그 옆구리에서 무엇과 무엇을? 제3의 은총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중생의 거듭남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우아하게 바르게 품격 있게 이 세상 가운데 굽신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누구? 성령님을 뜻하는 물을 다 쏟으시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물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피보혈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진리, 그 사랑하심을 쫓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